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입니다. 피스죠. 오늘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집안이 화평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나라가 싸우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담을 왜 합니까? 국가 간에도 전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평화의 담을 합니다. 그 평화의 담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은 평화의 담을 해봤자 결국에는 뭡니까? 깨어지게 됩니다.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엄청난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정인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나 자신과도 불화하고, 하나님과도 불화하고, 이웃과도 불화하고, 가정에서도 불화하고, 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또 내 안에서도 이게 뭔가 이 감정의 흐름도 원활하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되고, 참 평강을 누리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집니다. 이 화목의 열매가 있다면, 화평의 열매가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사람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붙게 되집니다. 복음의 전파가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몸도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있으면 불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화평하고, 교회에서 화평하고, 이웃간의 관계 속에서 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행복한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는 열매, 이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들을 의지합니다. 신경안정제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신경안정제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정글자본주의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사람들, 신경적으로 문제 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 청소년들도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뭡니까? 신경 안정제 굉장히 많이 먹어요. 또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뉴에이지 음악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얼마나 음악이 아름다운지 아세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음악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 영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갖 마약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할까요? 대한민국에도 마약을 엄청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초월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왜 합니까? 편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정리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거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담이 막혀 있으면, 거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완벽한 원네스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전과 별반 차이 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중간에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잖아요. 기뻐야 정상이잖아요. 평안해야 정상이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암이 걸렸는데 기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경제가 파탄 나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내가 사비를 당했는데, 내가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병 가운데 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놓친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뭡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오늘 일부 예배 설교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의 초점을 딱 맞출 때 모든 게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고난도 유익이고 질병도 유익이고 사별도 유익이고 자녀가 죽는 것까지 전부 다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경제 어려움도 유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도 전부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 5월달 마지막 주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맥슈절이죠.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가 선한목자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자, 그때 주일 오전에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죠?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돈이 많을 때입니까? 사람 많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을 때, 그때가 교회는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북한 교회입니다. 지금 중국은 교회가 지하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기 때문에. 중국 교회도 굉장히 지금 행복한 단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평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00년 기독 역사 보면 교회가 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언제부터 망합니까? 교회가 돈 맛을 보면 망합니다. 이 예외가 없어요. 돈 맛을 보거나 권력 맛을 보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성령 역사로 시작하는 사람도 솔로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물 중에 아담급은 아니라도,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굉장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간 사람 중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모든 게. 나이 들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적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완전 적그리스도 길을 딱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 타락 안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과거에 저를 잘 아는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젊으셔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하시는데 나이 들면 사람은 장담 못합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갑니다. 자기 탐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뭘 바라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뭡니까?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바뀝니다. 개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많아지더라도, 권력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걸 잘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말년의 바울 한번 보세요. 말년의 사도 요한 한번 보세요. 말년의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영광에 막 매료당했는지. 다른 게 맛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이런 생활을,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 자체는 뭡니까?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한 상황인데 주님을 너무나 바라보게 됩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적 흔들리는 인생, 불안한 인생,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그냥 그저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20절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데 사악한 자처럼 사는 겁니다. 이 사악하다는 것은 일반 평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 풍랑이 쳐가지고 태풍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있는 오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올라오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씩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포도 송이처럼 한꺼번에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같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게 같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어느 정도 기쁨이 넘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기뻐하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서 받아 누리고 내가 변화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했는데 이 기뻐한다. 내 인간관계가 모든 게 다 막혔는데, 이게 막혔는데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부터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누리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모세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위로부터 막 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지극히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맥추절이죠.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내주가 지금 있는 것이고, 성령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선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아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상황과 상관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기쁨을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원네스를 누리는 사람,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문제함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주변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 이걸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겁니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화평이 아닙니다. 화목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 이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보입니다.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나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감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정화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무런 점도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계시가 임하니까 거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나의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주시면 뭘 줍니까?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평안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 기쁨은 뭡니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막 오더라도, 자,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걸 내가 만났는데 주님을 신뢰한단 말이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 깨지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이 평안을 지속하려면 나를 정죄의식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를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라든지 정죄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요.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뭡니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나의 평안을 강도질합니다. 이 완전 날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강도질해 가는 게 뭡니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염려, 내 모든 걸 깔아먹는 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 이걸 넘어서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상황이 압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압박이 밀려온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심장에 파스를 붙여야 될 만큼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뭘 외쳐야 됩니까? 말씀의 깃발을 높이드려야 됩니다. 압박을 받을 때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마음을, 심장을 막 압박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압박을 받으면 어두운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때는 뭘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향한 생각이 뭡니까? 자, 이게 이철현이 있는데 저 고3짜리 학생을 향한 하나님 생각이 뭘까요? 재앙 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저 노세롬 있는데 자, 미래를 놓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겠죠? 자, 새로운 미래에 재앙이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합니까? 미래를 주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은 밤에 산에 안 가는데 과거에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상담할 때도 없고 뭐 바라볼 때도 없고 어디로 가느냐? 밤 10시가 되면 그냥 산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보면 짐승 별로 두렵지 않아요. 손에 무게 하나 들면 어떤 것도 해치워 줄 때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검도까지 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막 사용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뭐 너무 크다 그러면 나무들 보고 그냥 뛰어 올라가서 매달려 있으면 되니까 아무리 밤새도 매달려 있으면 도망가겠죠. 날이 밝으면. 그죠? 제 몸에 핸드폰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매달려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산에 가더라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낮에도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화평을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부부잖아요.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부는 전생에 원수였다는 말을 하겠어요. 야,
저런 원수를 안 만나야 되는데, 자, 딱 만나고 보니까 부부로 만난단 말이죠. 한 이불 속에 수십 년 산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늘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고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되는데, 원수는 외나무리 만나가지고 같이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왼수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자녀가 나왔단 말인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화평이 있고 하모니가 되어지면, 조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옵니다. 사람을 얻으면 돈도 따라옵니다. 사람을 얻으면 행복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교회 가는데 성도님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화롭게 한마음 한뜻으로 인도를 받고 영으로도 막 통하고 마음으로 막 통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막 통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또 뭡니까,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너무너무 조화롭다. 불행할 수 있겠어요? 불행한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화는 다 깨지는 거예요. 한 번 깨진 평화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가 깨어졌는데, 원래는 평화로웠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뭐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죠. 주님이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열매, 화목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옛자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흠을 잡게 됩니다.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인간관계 깨집니다. 조화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르시스트입니다. 자기중심이란 말이죠.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안 맞다면 다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라오는 순간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의 의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나의 옛자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면,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높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항상 누구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 이것은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숙되어 가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뭡니까? 나 중심으로만 보잖아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을 100%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야기만 딱 합니다. 어느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딱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딱 뺄 거 딱 뺍니다. 그죠? 뺄 거 딱 빼고, 내가 혼나겠다 싶은 건 뭡니까? 싹 빼버리고 그걸 싹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하면 도움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원래 이 이야기에다가 뭡니까? 요 이야기를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듣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판 내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저는 교회 안에 싸우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본질은 이건데 싹 빼고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거 싹 빼버리고 자기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호도하는 이걸 붙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른이 안 된 거예요. 나이는 먹어도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육신적인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6.25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뭐 물어봅니까? 몇 살입니까?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자녀 학교 몇 학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보다 권력이 낮으냐 높으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미국 같은 데하고 다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거울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철이 됩니다. 야, 내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 내가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남의 가슴에 정말 아프게 만들고 피해를 줬다는 걸 성경의 거울이요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뭐합니까? 흠을 자꾸 잡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이게 잘못됐네. 야,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게 잘못됐어. 아, 저놈 아들 저거 확 안 됐어 지금.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싸우는 집을 한번 가보세요. 지옥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저희 집은 옛날에 많이 싸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참 많이 싸웠습니다. 밤마다 심령부흥 대성회를 상 집어 던지면서 날마다 밥상 집어 던지시면서 하고 과음을 얼마나 지르는지. 처음에는 창피하더니만 하도 싸우니까 뭐 그냥 철판 깔아버려요. 그 대신 학교 선생님이나 또 대사회적으로 제가 관계되는 사람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너무 창피하니까, 싸우니까. 자,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돈이 많습니다. 집안 식구들 많으냐? 정신적으로 다 시달립니다. 몸이 늘 아픈 거예요. 몸이 늘 아팠어요. 저도 아프고 우리 어머니 아프고 우리 아버지 아프고 여동생들 아프고 동생들 죽어버리고 에브리바디 짐승들도 아프고 다 아프고 완전 내려앉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지내기 힘든 게 뭡니까? 나하고도 잘 지내기 힘들어요? 나하고도 잘 지내기 힘든다니까요. 내가 높아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열등감이 시달리잖아요. 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박살납니다. 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싸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같으면 이탈리아 남자의 모습으로 오겠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같으면, 제가 해외를 다니보니까 터키 남자들 너무나 잘생겼더라고요. 터키 남자 모습으로 오시겠죠? 우리 같으면 잘생긴 뭡니까? 이란 사람들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 얼굴로 오시겠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시민들 가운데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아무 볼품 없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정복음화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살리고 싶습니까? 낮은 마음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입니다. 교회 직분을 맡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낮은 마음이 아니면
복음 전파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해요. 처음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능력 있게 확산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싸웁니까? 왜 집안이 콩가루 될까요? 왜 교회가 콩가루 될까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더 불만인 겁니다. 더 불만이고 어둡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집에서 봤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제 눈이 뒤집어질 만큼 다른 데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신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신자들은 그렇게 세상에 잘났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낮은 마음을 합니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잘난 남자인데도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마음. 뭡니까? 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가정이 되겠어요? 나만 그러는데 교회가 되겠어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왜냐?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딱 생각하면 통하잖아요.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뭘로 했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더 깊은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취가 있고 인생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과의 하모니, 다른 사람들과의 하모니, 조화를 이루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정신은 뭡니까? 썩은 정신입니다. 그거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뭡니까? 그 악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조화를 깨뜨립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 용납이 되는 겁니다. 용납이 뭡니까? 서로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불편하면 얼굴 봐야 안 봐요? 불편하면 서로 불편 얼굴 못 봅니다. 거리낌 있으면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얼굴 보는 순간에 먹은 밥 다 올려버립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다 올려버립니다.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적인 구토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자, 여러분 불평거리가 나왔는데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는데, 원수에 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용서하고 뭡니까? 사랑을 플러스하는 겁니다. 플러스하는 거죠. 이것이 온전함에 띠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묶여지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저절로 묶여집니다. 막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뜨거운 거잖아요. 이게 묶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되어집니다. 남을 허물잡질 않아요. 뭐합니까? 긍휼의 눈으로 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가 불편하면 어떻게 삽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성도들끼리 불편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게 내 마음의 문제죠.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더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 복이 오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육의 축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